저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드려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늘 추수감사절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좀 오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오늘의 교회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있죠. 요즘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프로를 좀 이렇게 한 코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제보를 받은 이 제작팀이 청주에 있는 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이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작팀이 가서 PD가 이렇게 그 할머니가 있는 곳을 갔는데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냥 사람이 와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 할머니를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를 가면 역시 그 비둘기가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이 비둘기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끝내고 이 저녁에 물건을 거둘 때가 되면 이 비둘기도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펼쳐놨던 그런 야채들 다 거둬들이면서 가지고 오신 손수레에 하나씩 이렇게 나르고 있을 때 이 비둘기가 뭐 하냐면 남겨진 물건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 물건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비둘기가 달려 손을 막 쫀대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PD가 할머니를 거들어드리려고 물건에 이렇게 집으려고 하니까 비둘기가 날려서 막 팔을 쪼고 막 이렇게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건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손 못 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 짐을 가지고 가면 할머니를 따라서 그 할머니의 집에까지 가고요. 또 할머니와 함께 그 단칸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할머니와 이 비둘기가 함께 한 것이 언제냐?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비둘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둘기를 보니까 날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지 못하고 있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도 가보니까 이 비둘기가 뼈를 다친 것은 아닌데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날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 비둘기가 불쌍해 보여서 이 비둘기랑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날지 못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돌봐줄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 같이 살자. 비둘기랑 친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비둘기가 할머니랑 같이 집에서 함께 산 겁니다. 먹을 것도 함께 주고 또 비둘기도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가 그렇게 고마워서 그때부터 함께 살고 마치 집에서 기하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할머니랑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곁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 비둘기가 나서서 그것을 또 지켜주면서 함께 할머니랑 비둘기가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일 미련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닭, 대가리 또는 새, 조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없고 분별력이 없다. 참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새도 그렇게 우리가 놀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새도 뭐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고마움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새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참 많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하는 일보다는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이러한 거구나, 감사할 줄 알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항상? 다시 말씀 보세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다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 이것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정삼각형 세 변처럼 어느 하나를 제외하면 뜻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이 3절의 말씀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이, 은혜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신바람 운동을 벌인 황수관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늘 묵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산적 같은 자신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답니다. 어느 날 황수관 박사님이 고속버스 이 표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긴, 몸도 이제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런 한 아주머니가 엉덩이부터 이렇게 막 비비고 들어오더니 자기 앞에 쑥 세치기를 하면서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서 담배를 물고 그 자리에서 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피는 담배 연기가 얼마나 역겨운지 냄새 맡기가 싫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이럴 때도 감사합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래도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조건이 안 좋을 때도 하는 것이 감사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다시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야, 저런 여자는 내가 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도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기보단, 불평하기보단 감사를 하면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한 일들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를 잃지 않게 되고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소리를 한 옥타브 올리셔야죠.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네. 둘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감사의 거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감사의 고백에 넘쳐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암에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암에 걸렸다니까 이 사모님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시면서도 믿음이 있는 분이지만 이 암 중병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원망이 되고 누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남편. 이 목사님이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괜히 목사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중병에 들렸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남편 되신 목사님도 함께 이제 마음 아파하고 근심이 되죠. 어느 날 신학교 이제 학장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학장님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학장님이 물으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자신에 있었던 형편, 사모님의 이렇게 암에 걸렸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 학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노트를 하나 사다가 사모님을 한번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의 일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즉시 노트를 사고 볼펜을 들고 사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여보, 그래도 감사한 일 참 많았잖아. 감사한 일을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 노트를 받고 휙 던져버린 겁니다. 이 바닥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냐고.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만 내고 짜증을 이렇게 냅니다. 목사님도 하는 수 없이 머쓱한 얼굴로 그냥 밖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도 화를 내기는 했지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사 노트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다시금 가져와서 하나하나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평범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들도 감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람들, 개척할 때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감사한 분들, 그런 교인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그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 너무나 참 기뻤어. 감사한 일들 하나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그렇게 내가 감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분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기로, 감사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그때 너무나 고마웠어요. 성도님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람들을 찾으면서 감사 인사를, 감사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힘이 들겠죠. 또 몸도 불편하니까 피곤하겠죠. 아니요, 근데 감사하면서 다니니까 오히려 힘이 생기더랍니다. 이상하게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기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몸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지만 이분에게는 넘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불평 속에는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우환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질고가 찾아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뭡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받았던 그 행복도 그 은혜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살려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하지만 이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트집합니다.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있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해도 그것이 전혀 기쁨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감사하지 못하면 전혀 만족하지가 못하다,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만족할지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믿음이 좋은 한 농부가 아주 유명한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만찬 석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농부는 먼저 하던 대로 음식 앞에 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유명 인사가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참 구식이네요. 요즘 좀 교육받은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이죠.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인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각 있고 품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은혜가 넘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넘치는 감사의 거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